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으로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확신케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가슴 뛰기 원합니다. 그런 설렘과 열정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여 세상에서도 감동과 감격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긴장 상태로 온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때 기둥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있지 못하고 외국, 객지, 군대, 병상에 있는 이들, 영상과 소리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예배의 은총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는 이 시간 가슴 뜨거움과 치료와 회복과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난밤에 잘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싱싱합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나는 어제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3시간밖에 못 잤어요.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나 오늘 피곤합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니는 뭐야? 잘 잤다는 거야? 안 잤다는 거야? 아침에 3시간을 잤든 5시간을 잤든 7시간을 잤든 나 지난밤 잘 잤다. 나 오늘 싱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운이 난답니다. 수면에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대요.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약 성분이 없는 약을 주고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겁니다.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정말 유명하고 믿을 만한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요, 밀가루를 먹고도 나은대요. 그런데 진짜 좋은 약을 주고 뭐 먹어봐야 나을지 안 나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이가 약을 주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답니다. 똑같은 증세의 환자에게 한쪽은 진짜 약을 주면서 야, 이거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드셔보세요 하는 거하고, 밀가루를 주면서 아주 유명한 의사가 틀림없이 납니다.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효과가 거의 같대요. 지난밤에 잠을 많이 잤든지 못 잤든지 숙면을 취했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억력도 좋고 주의력도 좋답니다. 근데 많이 자놓고도 못 잤어 이러는 사람은 오늘이 피곤할 겁니다. 어젯밤에 저 몇 시간 잤을 것 같아요? 예? 저 어제부터 잘 못 먹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죽 먹고 나왔어요. 죽 먹은 사람 같아요? 응? 잘 잤다는 생각만으로도 덜 피곤하다면 오늘 예배드림으로 은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다. 능력의 시간이 될 것이다. 믿는 이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쳐다만 봐. 어젯밤에 못 잔 얼굴인지 잘 잔 얼굴인지. 못 잔 얼굴은 안 됐다고 말해줄 수도 없고. 자,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잘생긴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럼 놀리는 거라고.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슬픔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영적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아직 자리를 못 잡고 광야에 떠돌던 다윗에게 사무엘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때 다윗은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나발은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성경에 심히 부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부자도 아니고 아주 무지무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완고했습니다. 고집이 셌어요. 행실이 악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못됐으면 성경에 못됐다고 그랬어. 행실이 악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미련한 자, 미련한 자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뜻으로 짓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이름들도 좋은 뜻이죠. 그런데 미련하다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발에게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이곳저곳으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이 어느 날 나발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10명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전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희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은 피해 다니느라고 어려워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냥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나발의 종으로 표현했고 자신은 나발의 아들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만큼 아주 겸손하게 우리 종들은 어르신의 종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자식이나 다름이 없으니 우리를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정중하게 했습니다.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이 광야에서 강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나발의 일꾼 한 명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양털은 그 지역의 중요한 생산품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농사로 말하면 추수 때와 같은 겁니다. 공들여 키운 양들의 털을 깎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나고 흥겨운 잔치였지요. 그때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축제 때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는 요청은 무리한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모른 척했고 오히려 모욕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은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요즘에 주인에게서 뛰쳐나간 종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울이 죽일까 봐 도망친 다윗을 빗대어 한 말이잖아요. 나발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발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강도처럼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발이 자기 목자와 양을 돌봐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면 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후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발뿐 아니라 요즘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많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저는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그냥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막 제가 굽신굽신거리면서 심지어 후배에게까지도 한 번만 봐줘라. 한 번만 봐줘라. 이래가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어요. 전화 한 통 없어요. 한 2년 만에 지난달에 나타났어요. 그때 고마웠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Too late. 너무 늦었다. 제 마음속에 나는 앞으로 당신을 만날 일도 없겠지만 도울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도 감사를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중에 선교비, 선교사들에게 어려운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기둥교회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0곳에 보내면 2명 감사하다고 인사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를 잘 모르는 이들 다 끊었습니다. 일부는 감사하다고 하는데도 우리 건축하니까 끊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끊어도 아무 말 없어. 그동안 헛손질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감사를 표현을 안 할까? 마음으로는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십니까? 구원받은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모욕하는 나발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칼을 쳐라! 다 칼을 차라! 여러분, 칼 차라고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발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칼로 나발을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400명가량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잡으러 나섰습니다. 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도망당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그랬던 다윗이 나발의 모욕은 참지 못했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부하들과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이는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라며 왜 그래? 교회 다닌다며 집사고 권사라며 아유 왜 그래? 그래도 돼?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참아서 그 정도지 안 참았으면 죽었어. 예수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화를 내셨겠어요. 그러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그 화를 밖으로 드러내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해를 입게 됩니다. 분노는 몹시 분하여 성내는 것을 말해요. 사람 사이의 분노는 과격한 말이나 급한 성격, 사랑이 없음이나 외식적인 신앙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가끔 화내시죠? 뭘 안 내는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도 가끔 화내시잖아요. 근데 어느 때 화내시죠? 무슨 일로 화내시나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화내세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화내시나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화내세요? 왜 화내세요? 대부분 별거 아닌 것 같고 화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하는 사람은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며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도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돼요. 살다 보면 분낼 수 있지요. 그러나 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해지기 전에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그 인간 뵈기 싫어서 베개 들고 옆방으로 가신 적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제 싸우고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가 주일이니 교회는 왔어. 그런데 한 분은 이쪽에 앉고 한 분은 이쪽에 앉은 분 계시면 나가실 때 꼭 만나서 잘생긴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세요. 풀어야 해요. 풀지 않으면 죄 짓는 단계까지 간다니까요. 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을 내서 해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분을 내면요, 분에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수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분노를 이기며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다윗이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아침에 살려둔 남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벌하실 것이다. 아이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 앞에 도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갖고 다윗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목자에게 베푼 은혜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양의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비가일에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다윗이 말로만 해서 화가 풀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혜로웠던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한다고 이게 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선물을 가져간 거예요.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굶주렸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해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또 다윗도 많은 음식을 보니까 좀 마음이 진정됐던 것 같아요. 더욱이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의 잘못이지만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했습니다. 특별히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말은 오래전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를 삭혔습니다. 분노를 그쳤습니다. 무기를 든 다윗 앞에서 무기를 들지 않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수그러뜨렸어요. 이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의 분노를 막은 거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끝을 맺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안 죽이고 참으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마터면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못 볼 뻔했어요. 아비가일의 지혜는 나발과 다윗의 다툼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다툼을 막고 화해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다툼이 우리 때문에 사라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지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아비가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화평, 평안을 깨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화평, 평안을 깨는 사람, 누구에게 쓰임받는다고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렵니까? 마귀에게 쓰임받으시렵니까? 화평함과 평안을 깨시렵니까? 화평함과 평안을 만드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려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우리 있음으로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조를 구별하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성도들의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